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 가운데 바쁘시다고 했는데 정말 안 바쁩니다. 정말 안 바빠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40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아버지께 웃자고 아버지 참 좋은 시대에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좋겠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께서 어느 시대에도 어려운 일들은 있었고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늘 어려움을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대답하셔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우리 귀한 이태현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귀한 교회에도 또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최희동 전사님, 목사님들과 그 교육자들과 그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다 보면 내 탓이 아니지만 우리 탓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이 가는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한 가정에게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의 흉년, 즉 날씨로 인한 먹고 살기 힘든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너무 재해의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물론 그 일들을 통해서 재해에 대한 자각함이 있어야 되지만 오로지 이 문제들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흉년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에 성경은 이 가정은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베들레헴 즉 자신의 그 고향이자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장소를 떠났다는 것, 상황 때문에 떠났다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이 룻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자리를 떠나거나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도 저는 이민 가서 살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새롭게 이민 가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곳을 떠나서 어려움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에 사는 동안 가장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인 이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게 한 사람의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장의 두 아들들이 즉 그들도 이제 가정의 가장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정에 들였다는 것으로 결국 그들의 삶에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참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가장이었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에는 믿음 자체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삶은 죽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이 세 여성분들이, 여자가 겪어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렵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이제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죠. 돈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왜 집으로 돌아가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니죠. 아무것도 없으니 죽을 듯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돌아갔냐? 믿음 때문에? 아니죠. 결국 살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회복의 땅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지만, 살기 위해서 그 모압 땅을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간다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얘기하지 말라고. 다들 뉴스만 틀면 코로나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다들 지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제 보면은 해외 유입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거 보면서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사람 거기 있지, 왜 이제 떠났으면 거기 있지, 왜 이제 걸려서 들어와서 우리 힘들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2월 초에 한국에 영국에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 코로나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국 들어간다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한국 가냐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 더 많이 터질 거라는 것을. 왜?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외국에는 병원에 가려면 여러분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약이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고 3달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아프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상황 아니면 못 가요. 병원 안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2013년도에 뉴욕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 기도 제목 하나가 쟤랑 저희 와이프 병원 안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감기나 몸살은 병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이겨야 하는 병입니다. 여기는 다르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와이프가 이빨이 아프다는데, 그 당시에 이빨 아픈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니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와이프 아프긴 한데 자기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그 잘 자는 친구가 아야 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돈도 못 받고 일하고, 그래서 며칠 더 진통제로 참다가 병원을 갔는데 2,000불, 한 2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차라리 한국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더 잘 살려고 했던 선택이, 아니면 어려움을 피해갔던 선택이 결국에 그들의 삶의 이 생사의 문제, 정말 삶과 죽음과의 문제까지 왔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믿음은 그냥 잘 사는 문제가 아닌 이 생사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였던 아니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탈출시켜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정말 살기가 힘들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문을 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자기 고향에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땅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이들이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 가장 큰 흐름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에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과제들 중 하나가 자신이 있던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요셉이 강제 이민을 가게 되었죠. 출애굽에서도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결국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소망이죠. 이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야기했지만 단순한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이 믿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더 나아가서는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머물던 성전이 있던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 있었던 땅이었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교회이자,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정말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또 교회를 만들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소문들을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대한 소문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왜 소망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정했을까요? 어려움이 있기에 소망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기에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많으면 보이지 않는 소망은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선택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간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고 산골에서 살아서 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에 보이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두 여인이 일주일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목숨 걸고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거리였지만 내 삶의 어려움과 또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부족하지만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교회가 준비해야 되냐고. 뭐가 달라질 것이나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나한테 묻냐고.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교회들이 해결해 나갔는지 묻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룻기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 길을 온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의 옷을 입은 모습을 통해서 먼 길을 온 고생한 여자의 모습, 그리고 고난과 어려운 세월의 흔적이 그녀에게 있었겠죠. 사람들이 나와서 그녀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너무 변해서 놀랐고 또한 조롱하는 듯한 일이 오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성이 떠들썩하여서 그런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여기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옴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들을 나오미의 삶에 주셨죠. 그러나 이것이 왜일까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변에서 왜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왜 이것을 변명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결정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아직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말하지만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그렇게 반응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를 회복시킬 이도 하나님이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면서 이 회복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분열이 있었던 이 1960년대 후반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일제하에 있으면서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신사참배의 문제 뒤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 일이 끝난 뒤에 회개라는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들과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사참배를 한 것을 무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회개하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있었다면 교회가 아무리 신학적인 문제가 그리고 신학적인 다름이 있었어도 그렇게 분열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의 문제가 코로나 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테크니컬한 면들,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지, 세상이 우리 교회와 예배를 정죄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 더 회개하며 교회를 바라보던 이들에게, 그리고 돌아온 이들에게 나오미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라고 이야기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너는 나오미고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아니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사랑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다면, 제가 봤을 땐 포스트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더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정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오랜만에 예배 오셨네요. 아니죠. 같이 예배 드리자. 다시 왔어서 고맙다. 여러분들, 저희가 작은 교회 해밖에 아는데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한 교인이 교회 예배 오는 것, 그것만큼 목회자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안 보였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것이 가장 힘들어요. 안 돌아오면 진짜, 안 나오면 이제 화가 나죠. 그리고 너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생각 들죠. 근데 또 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오면 그냥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지 않고 안아주고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것을 떠나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다고. 제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세월이 들다 보니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것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랬지만 머리 스타일이 멋있어졌다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영국에서 교회 처음으로 나갔는데 제 와이프랑 이렇게 둘이서 교회 갔는데 어떤 교인 한 분이 아버지와 딸이냐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안 간다. 내가 진짜 다시는 이 교회 안 간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건 자기한테는 좋으니까, 자기는 기분 좋으니까, 자기는 젊다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자기는 좋은 것 같다고. 결국 그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둘 다 젊다고 하면 어디 덧납니까? 참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3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척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슈퍼스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별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고 나름의 성장통이 있었지만 그리 어려운 인생이 아니었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지만 정말 그를 경험했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개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인들도 없고 헌금도 없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못 마시겠어요. 제가 6년 동안 8번 이사를 했고 어쩔 땐 집값을 내지 못해서 친구 집에서 눌러서 살았고,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죠.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만 교회에서도 2주 잔 적이 있어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를 저의 부족함으로 자책할 때마다 가족들이 괜찮다고 도닥여줬어요. 교회를 내려놓게 될 때에도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지만 주위에서 정말 감싸주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땅을 보여주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땅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그 후에 나타날 우리의 진정한 회복자이자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회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땅으로 이끌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사용하셔서 룻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벌써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추수는 열매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들, 소문이 우리 교회, 우리 이리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그리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회복을 넘어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그리고 그 회복의 기회를 힘들어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이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